또 아니면 어떤 자기 몸의 병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삶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요. 늘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번 장애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뭔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게 딱 들어있으면요. 매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 잠시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 잠시 잠깐이 아니라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가져오고 이것이 근심을 가져오고 이게 걱정을 가져와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생각을 다스리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시편 제94편 속에는요. 여러분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이게 단락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단락을 끊지 않고 보면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거기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한 7, 8개월째 전쟁을 당하고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사람들 생각 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망가야지,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시작해갖고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다 잃고 전기도 수도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믿음이 요 계좌씨만큼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절박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시편의 9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어떤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지금 이 기도를요
100번 여러분 하나님께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이 나라 백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방금 이 기도를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죠?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런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시편 94편의 기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원수를 제발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이런 기도를 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뭐 힘도 있고 어떤 나라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믿는다면 이런 기도를 하겠죠. 자, 2절도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맞죠? 맞죠? 안 갚아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악한 일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참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또 보세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할 때 이 개가는요 승리의 노래야. 악인이 이겼다 하는 그런 개가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노래가 개가예요. 그죠? 그죠? 개가를 부르리까 그대로 놔둘랍니까 하나님?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그 말은요 말을 함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오만하게 떠들며 그죠? 다 죽여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국가에 있는 기관 산업은요 파괴를 안 했어. 왜냐하면 일주일만 하면 저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다 집어먹고요. 전기, 수도, 그다음에 여러분 도로, 항만 뭐 이런 건요 살리나야 자기들이 점령하면 자기 거 만들어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잿더미로 다 만들면 빼앗아도 잿더미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간 산업을 폭격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지금 전쟁을 하니까요.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저 사람들 죽여버리고 못 살게 하려고 지금 전기고 수도고 관공시설이고 뭐든지 전부 다 폭격을 해가지고 다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어차피 못 먹을 바에야 다 잿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지금은 사거리가 한 500km,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주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쏘면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떨어지게 지금 하려고. 전쟁은 점점 커져요. 앞으로 전쟁이 안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악인이에요. 보세요. 자기들이 빼앗으면은 자기 거 만들기 위해서 그 공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전쟁 지니까요 무차별로 그냥 다 폭격을 해가지고 다 잿더미를 만들. 그게 어떻게 악인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 교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요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이란 이제 비참한 전쟁은 없다. 왜냐하면 일으키면 양쪽 다 죽으니까 안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기를 다 놨어요. 군수공장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예상치 않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핵이 있는데도 쓰지 못해요. 핵을 쓰면 공멸하니까 양쪽 다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렇게 악하게 나오면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아직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서 그렇지 심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여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참고 계십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그죠?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여러분 스스로 넘치는 게 자만입니다. 그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했는데, 자 여러분 믿는 자들을 여러분 악한 자가 죽이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여러분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거기 있는 땅과 재산과 생명과 이런 건 다 여러분 그대로 살려서, 그죠? 그리고 나라를 얻는 방법, 이게요 신사적인 전쟁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 나면 여러분 잿더미에서 얻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다 빼앗으며 가부와 나그네는 살려놓는 건데 원래 전쟁이 나면, 그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원래 여러분 국제 어떤 전쟁 이런 국제법이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요 손 들고 이렇게 나오면요 포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 포로 대접이라는 게 뭐 여러분 막 상차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도 그 포로를 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이 식량을 안 주거나 굶기거나 아니면 뭐 묶어서 간다든지 이런 걸 원래는 하고 정식적으로 인간 한 인간으로 포로라도 적군이라도 대우를 해주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 하면 안 되고 재판을 정식으로 하고 이렇게 국제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부나 나그네는 전쟁이 나도요 고아나 이런 사람은요 원래 살려두는 거예요. 군인만 전쟁터에서는 주고받고 군복 입은 사람만 전쟁으로 싸우는 거지, 민간인을 죽이면요 그건 학살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아들을 죽이면 그리 안 해도 불쌍한데 고아까지 전쟁에 죽이면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악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복수하시고 또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 여러분 거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세상에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 8절부터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본인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상대편이 악하게 나오면 우리도 악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요 상대편이 악하게 나온다고 우리도 같이 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악한 자들이 악하게 나온다고 우리도 악하게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크라이나 그 민족 사람들이나 그 군인들도요 저렇게 보니까 원래 보통 여러분 한 대 맞으면요 우리도 한 대 맞으면 가서 몇 대 때리고 와요? 예? 두 대? 두 대는 양반이고 다섯 대도 양반입니다. 그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한 대 맞으면요 한 50대 가서 닦아 패고 와. 저 예수 안 믿을 때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요 그래도 무지막지하게 안 나가는 걸 볼 때 우리가 교훈을 상당히 많이 얻습니다. 그렇죠?
그죠?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그 어떤 게 막 이기는 게 일단 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물고 뜯고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룰을 어느 정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시민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그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공의는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저 러시아 군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당하면서도 자기들은 일정한 룰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욕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막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이 막말해도요. 우리도 막말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이게 다스리지야 가능한 거죠. 그게 그 여러분 목사가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쌍 하고 나오면 우리는 쌍쌍 하고 나오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래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고 말하라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고요? 그 생각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물었죠.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생각이 없으면요. 그쪽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도요. 더 세게 나가니까. 그죠? 그래 옛날에 저와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습관이요 그대로 속에서 살아있다가 무의식 중에 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지혜롭지 못해서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악한 자들하고 같이 지금 지혜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그 끝에다가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본인이 정신 차리세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요 길을 지으신 이가 누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고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 더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눈이 있어서 봅니까? 빛이 있어서 봅니까? 두 개 다 맞네 그래요. 눈도 있고 빛도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눈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 그 눈이 있으라 만 아닙니까? 빛은 있는데 눈이 없으면 못 보죠. 그것도 맞네. 그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눈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를 때는요.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도 엄마인데 낳아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유전자 속에 넣어 주셔서 눈이 태어나 보니까 눈이 있나 없나 했죠. 엄마가 그거 만들 기술이 없죠. 낳기는 해도 그죠? 그럼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귀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드신 분은요. 그 만든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요. 인간보다 더 능력도 더 지혜도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듣게 할 수 있는 귀를 만들었다면 이 귀를 만드신 분은요. 귀를 만들려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귀를 만들었죠. 그럼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니까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은 우리 눈보다 더 능력이 지혜가 더 많은 분이 우리 눈을 만들었죠. 그러면요. 보는 거 듣는 걸요. 하나님이 더 잘 보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 악인들이 막 괴롭히니까요. 의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저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다 죽고 가는데 하나님 왜 안 보고 안 들으십니까 하고 막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걸 조금 미뤄놨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요.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 쑥 들어와야 돼. 제가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행편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고 맡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거요? 들으세요. 그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여러분 9절 보세요. 길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랴? 듣는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왜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 말은요. 징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징벌하는데 지금 당장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문제 아니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뽑아서 선출했어요. 그냥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여러분 대통령 위에요.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뭐 대통령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막 극도로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어. 네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 해봐라. 그래 놔두고 여러분. 그죠? 그 놔두고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그래 내가 뭐 어젠가 뭐 그 여러분 그 어디지? 축구하는 나라 어제 아래 밤에 막 12시부터 해가 2시까지 했잖아요. 포르투갈 포르투갈하고 하는데 뭐 포르투갈인가 안투갈인가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12시 되기 전에 누워자버렸어. 그래 뭐라고 하면서 누워잤냐 하면 잘하면 이길 것이고 못하면 질 것이고 그냥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이나 그 결과나 보자 하고요. 저는 누워잤습니다. 그래 보니까 옆에서 막 시끄럽더만 그래 누워잤어 계속. 그래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 2대1로 이겼더라고. 그래 여러분 뭐 질까 이길까 싶어가지고 한 보자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2시까지 안 누자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누장 같은데 다음날 보니까 뭐 아직 눈이 뻘겋더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막 응원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하고요 맡겨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가 왜 징벌하지 않겠느냐?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징벌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저 푸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푸틴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공의가 일어나고 있는 걸 심판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푸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악하게 나오는 저 나라나 저 국민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막 60%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막 떨어졌다 하대. 저 나가 지니까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리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일상 싶으니까요. 전쟁을 해야 된다가 60% 넘었어. 그거 악이에요. 악.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요. 동양으로 다니게 좀 나눠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깡통 차고 동양으로 오거든요. 깡통 차버리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봐야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이 돼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그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의인은 나중에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백향목 나무처럼 그죠? 우리가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의인이 무성해지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봐야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악한 자는요 심판받는 걸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죠? 두 개 다 봐야 돼요. 그죠?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했는데 사람의 생각할 때 인간적인 계산,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의,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예?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했는데 사람이 자기 계획을 자기 의를 따라가다가요 허무함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 거기다가요 자기 생각, 자기 의 그걸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그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정신을 차려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12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허무한 생각을 버리고 그다음에요.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순서가 딱 돼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자꾸 가면 깨달아지잖아요. 처음 온 사람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일 하면 하나님 복 줍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요. 청구서를 갖다 내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안 끌려가죠. 안 그래요? 처음에는 들어주시다가 야야 그거 아니다. 자꾸 그래 하나님 고쳐주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서 가다가 돌아와야 돼.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인데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을 따라가야지.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 맞춰주면요 우리도 망해.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요 우리 생각이 있어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면 좋고 안 받아들이도요 여러분 다 또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한 대 맞아야 된다. 그게 징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점집에 가지 마 했는데요. 아니 그 사람 잘 맞춰.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맞아요? 절에도 한번 가볼게요. 절에 갔다 가면 뒤통수 맞습니다. 절에 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바보같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대 맞고 여러분 그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거기 몇 절이죠?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곳에 가면요 뭘 받아요? 한 대 맞아. 그렇게 적어놔. 거기다 한 대 맞고 그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여러분 맞고 안 가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안 맞아. 그러면요 계속 가야 안 가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요 영혼이 망하니까. 그죠?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하는 것은요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더 큰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한다. 그러면 더 큰 환난 거기다 지옥적으로. 여러분 한 대 맞고 지옥에 안 갈래요? 한 대 안 맞고 지옥 갈래요? 맞는 게 아파서 지옥 갈래요? 여러분 그게 징벌 한 대 맞는 걸 맞고 차라리 주의 법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게 뭐 큰 환난 날을 피하게 한다.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한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요 말 안 듣는 악인을 구덩이에 집에 넣을 때까지는 너희는 말 듣는 사람은 평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 길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징벌을 받든지 아니면 더 큰 환난 날에 심판에 들어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참 잘 알아듣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시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참 안타까운데 그죠?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할 때요. 하나님은 그죠? 한 대 때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해. 그게 친엄마예요. 맞아요? 그 친엄마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이 못된 행동을 하면요 친엄마는요 때려요 놔둬요? 때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해. 징벌은 하는데 징계는 하고 매는 드시는데요 친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14절 여호와께서는 그죠? 징벌을 하시기도 하고 그죠? 또 교훈 받는 자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 듣는 자는 환난의 날을 피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에 보낼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맞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의 소유 거기다가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소유하니까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끝. 그죠? 하나님의 소유.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을 따르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 안 하면요 이단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이단의 교훈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본인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공의가 없어. 공의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이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요 뭘 여러분 믿기로 하죠? 18만 5천 명의 그게 수에 자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차니까요 또 더 숫자를 세고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도요 뭐가 있대. 거기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 내가 모르기는 한데 그게 무슨 계급 제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급이 쭉 올라가면 무슨 꼭대기 올라가면 차도 나온다 그러대. 그래 여러분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자가 거기 끌려가. 여러분 뭐 저런 이단이나 여러분 다단계나 이런 데 빠진 사람은요 전부 다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고 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하지 않는 자는 이단을 따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16절 누가 자 여러분 이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16절부터는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일어나서 일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일어나요. 늘 여러분 말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어디 가면 부끄러움을 타고 또 조금만 누가 말하면요 상처를 받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듣고요 제대로 여러분 깨달으면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요 구제하고요 그러면 아프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해.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저 행악자들을 침해할 때 실제로 행악자들을 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저들을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전도도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쟁이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딱 깨달으면요 우리 속에서요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눈동자가 틀려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죠? 자, 그 얘기를 여기 16절부터 여러분 거기 21절까지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저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때요. 누가 일어날까 하면요. 거기다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 가이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응답을 해야 돼. 그죠?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서 잠겨 있었. 거기 침묵 거기다가요 우울증 적어놔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요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침묵 속에서 잠겨서요 아무 말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그래 벙어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벙어리가요 말을 하는 거야.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겨서 여러분 벙어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거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어? 그죠? 없습니다. 성령이 오면요 우울증 환자가 낫고 벙어리도 말을 하는데 그죠? 할렐루야.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속에서요 복음의 불이 활활 타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옆에 누가 앉으면요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어젯밤에. 그래가지고요 시작해. 그래요 뭘 만났노? 그러면요 내가 전에는 딴 사람하고 말도 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제가 복음 전하거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여러분 저가 들어도 이 기도를 내가 해도 내가 기뻐. 바보처럼.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저게 기쁨도 주시고 저게 즐거움도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걸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잘 전하거든 하나님 저에게 상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신랑도 주고 각시도 주고. 아멘. 해보세요. 영감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고요 얼마나 우스워하실까,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 기도를.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 몰라. 뒤에 끝이에요. 덥다. 자, 여러분 거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자, 여러분 여기 자기도 18절에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도하는 게 뭐 그렇게 은혜고 뭘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복받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뭐 복받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미끄러진다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여러분 나 교회 30년 50년 다니도 별거 없더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 목사가 뭐 얘기한다고 뭐 목사 본인이나 열심히 하라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 못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다음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사람들 못됐다 그런 소리는 하고 지도 더 못되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안 붙드셨으면 여러분 구원에서 아예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요 누가요 끊임없이 기도 안 했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안 앉아 있을 사람 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갔으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 그죠?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안 미끄러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복 받은 사람이라,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 들고 이런 거 몇 가지 보면요 그냥 여러분 아이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고 자기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죠? 목사님 목에서는 피가 올라와도요 몰라 올라오든지 말든지 하고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죠, 그죠? 미끄러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여러분 구원도 심판도 구원도 은혜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행히 내 영혼을, 그죠?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안 미끄러지고 시험에 안 빠지고 미혹 안 되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게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기다가 유혹이라고 제가 미혹이라고 예배에 빠져버리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죠? 유혹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은혜 받아야지 누가 뭐라 하더라 해가지고요 그게 옳다 그리 싶으면요 지금까지 다닌 거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내 속에 여러분 근심이 많을 때에 그 말은요 거기 줄을 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은 게 그게 여러분 미끄러진다고. 맞아요? 여러분 속에 근심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미끄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생각이 많아. 그게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요 자유를 주세요. 성령이 오면. 성령은요 근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죠? 정욕과, 그죠?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걸 집어넣죠. 누가 미워? 서러워. 혼자서 여러분 울고 앉았어. 여러분 거기 마귀가 와서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는 거는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저 손흥민이가 골 넣고 막 혼자 앉아서 울고 있대. 그거는요 기뻐서 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악령이 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는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요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극인과 적인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서러워서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요. 저 낙엽이나 내나 똑같다.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낙엽은요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놈이 떨어지고 내년 되면 또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저게 떨어져서 땅이 거름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는 더 좋은 게 나오겠다. 이리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지. 그거 떨어지면 나도 죽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많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요 뭐가 있다고요? 그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니나 내나 다 뭐가 많다고요? 근심이 많아. 근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근심이요 뭐로 바뀐다고요?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라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딱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데 믿음이 좋다. 그거는요 그분 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분 속에 기쁨이 없느냐? 그거 뭐 보나 마나입니다.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교회 몇 년 다니는 거 아버지가 믿나 안 믿나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엄마가 근사냐 안 근사나 근사나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본인이 예수 믿고 기쁘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아들이나 며느리 사이나 보려고 하면요 네가 행복하나 그래 물어봐요. 그 세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게 기쁘냐 그러면 뭐 그냥 다닙니다. 그건 땡. 물론 아직 뭐 20살 30살 뭐 이 정도 돼가지고 복음의 기쁨을 뭔지는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그런 사람은요 금방 나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도 여러분 이게 살아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완전히 헷가닥 하는 사람이 들어있긴 있어도요 대체적으로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심겨서 그죠? 좋은 그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지 여러분 밭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씨 갖다 뿌려도요 제가 농사 지어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갈밭에 여러분 백날 자갈 그놈을 파내 뿌리고 산에 흙을 새로 파다가 넣어야지 거기다가 맨날 갖다 부어야 맨날 여러분 콩나물만 올라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객토를 해야 돼. 새 흙을 갖다 부어야 돼. 그죠? 아니면 팔아 뿌리고 새로 사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제사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냥 팔아먹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을 그렇죠, 그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율례를 팔아먹고 빙자하고 재난을 꾸며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요, 넌 재난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악한 재판장 어찌 하나님과 함께 어울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면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잘하고 그런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일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그죠? 잘하는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거기 개입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공과 사를요 언제든지 구분해야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 네 거 내 거 구분 안 하고요 교회 것도 내 거 목사 것도 내 거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 사람이 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 보면 여러분 큰일이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그럼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재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악한 재판장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레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잘못된 거죠. 20절 21절에 그죠? 그런 교회는 불행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불행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의롭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야 됩니다. 그죠? 피해야 됩니다. 그죠? 피해야죠? 여러분 교회도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서야 돼. 기둥으로. 착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게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 힘도 없는 갈대를 가지고요 교회 기둥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세우나 마나도 안 세우는 게 낫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튼튼히 세워서 교회가 여러분 한번 서가지고 여러분 뭐 저가 언젠간 은퇴해도요 이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더 좋은 목사님이 와서 더 교회가 번성하고요 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가 칭찬을 받는데 이 기초를요 든든히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꾼이거나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일꾼이 아니면 세우면요 교회를 무너버려. 그게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안 된 일꾼이 교회에 서면요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고쳐보기는 했는데 싸구리 재료를 사다가 갈면요 또 갈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재료값 하면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든든히 서는 사람을 세워서요 충성되는 일꾼을 세워야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를 바로 세운 칭찬도 받고요 교회가 또 살아서 여러분 또 든든히 서가서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힘드는 그런 가정을요 여러분 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고요.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일하고 섬기고 그죠? 그리고 정로를 걸어갈 때만 여러분 22절 23절 이제 보세요.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의 요새다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 맞죠? 그런 사람들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또 그 다음에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그 악을 가지고요 그 갖고 나오는 그 악인에게 되돌려 줘버려. 그리고 또 그들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 왜냐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갚으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리고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게 옳지 않은지 이걸요 늘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먼저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요, 이 시편에 담아서 이게 글로 표현했지만 이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마음껏 담아서요 글로 표현한 게 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이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이걸요 적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읽으면 이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걸 고백했느냐, 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노래곡이죠. 그다음에 시고 찬송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95편도요 하나님을 노래하자. 왜냐하면 예배에 나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게 예배니까, 그죠? 그걸 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하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자.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죠? 그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걸, 사실은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찬양은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보다 하나님 원래는 찬양을 더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찬양을 먼저 받으세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설교도 있지만 찬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설교보다 하나님이 찬양을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본인은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예배인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시편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찬양대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줄 아니까, 그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백주희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뭐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해도 아니함만 못하리라. 해보는 게 더 좋다고 말입니다, 그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편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기뻐하시며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우리를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노래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립니다.